네,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힘써 말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벌써 2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드는 중이라서 희망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주 감사한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조금만 방심하면 곧바로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시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저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2해밖에는 지나지 않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과 아주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괜찮다 싶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급속도로 다시 느는 바이러스처럼 믿음의 길 안에 섰다가도 겪게 되는 죄의 모습이 꼭 그와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 때는 척박한 환경의 광야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광야의 모습은 애굽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척박했습니다. 애굽을 나와 처음 겪는 광야의 생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새로 가르쳐주며 겪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쪽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요. 물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요. 하지만 이제 11km만 더 가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은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상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냥 우상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신전의 창녀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당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 후로 사무엘하 2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이 무려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더 두려웠고 얼마나 더 끔찍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고 그 내면 안에 있었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을 보았던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약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게 한 전염병의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세계를 관리하지 않고 착취하고 정복하는 데만 몰두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했던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도 겪었던 이 전염병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권능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만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만 바라보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사는 것이 다르고 사는 길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을 거쳐가는 경로와 과정들을 보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민족이 달라져도 결국 비슷한 경로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고 다른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세상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는 통과해야 되는 종류의 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통하여 걷게 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혈통과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믿었던 그들의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도 받았으니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율법도 지키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쉽고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구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지만요, 그와 함께 지옥과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려면요,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와 함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려면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믿음도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되지 뭐 지옥에 대한 믿음까지 굳이 필요할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율법의 열심과 종교적인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분명히 보이는구나.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천국이 분명한 것처럼 지옥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토론하고 논쟁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만큼 주님이 사람들의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평범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힘쓰라고 하셨을 때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주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을 때 겪으셨던 그 정도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의 정도만큼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 힘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바이러스처럼 병들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항상 단호하게 깨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죄와 싸워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랬던 것처럼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통회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원수의 앞에 서 있을지라도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이 단지 분명한 것과요, 믿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구원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간절하게 통회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간절하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통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생을 구하는 자가 갈망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주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셨지만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주인이 이제 곧 문을 닫아 버릴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이 언제 닫히게 될지 분석하고 예리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단하고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힘쓰고 또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시간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회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야 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프간 상황 때문에 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레반들이 정복한 아프간에서 자기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쳐나온 아프간 시민들은 미군의 수송기에 올라서 아주 목숨을 거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수송기의 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 몸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맨몸으로 비행기 위에 매달렸다가 떨어진 사람들의 시신이 현지 곳곳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사진들과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 아기 엄마들이 3m 이상 돼 보이는 그 철조망 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영국군에게 아기를 급박하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때 자신의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넘겼던 엄마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나를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구원을 바란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늦어서 노력이 불가능하게 되는 때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결단의 순간이요 구원의 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에는 그 문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좁아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건물이 있는데 그 입구에 문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전체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구 종말, 마지막 심판의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기 위해서 뒤늦게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드리면서 애원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냥 사방천지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올해를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날에 준비해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를 제 가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만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하게 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죄 때문에 언제 다시 가려지게 될지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황망한 중에 주님을 뵙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은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은 이미 닫혀 있게 될 것입니다. 미친 듯이 사람들은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곁에 섰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그 문을 간절하게 열어달라고 애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문 밖에 계십니까? 구원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갈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처음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문은 좁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고 넓은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선 날마다 힘쓰는 이유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의 끝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그 길을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 그 길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 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깨어서 우리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